찬송가 42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신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애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영국의 버밍엄에 가면 요왕이 있는 궁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궁전에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국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나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에 여왕의 깃발이 꽂혀 있으면 그 깃발로 오늘은 여왕이 저 안에 있는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여왕이 해외 순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출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깃발을 꽂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 이 궁전 안에 없고 다른 일로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출타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5절 말씀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율법으로 바리새인 자랑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수식을 그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그리고 능력을 이용을 해서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어버렸습니다.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그가 오로지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구를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8절 말씀에 예수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모든 자랑하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그가 그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새로 얻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에서 나타난 변화, 그것은 바로 3장 1절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안에 내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그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주는 메시지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 그러면 단어 하나입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 여왕이 있을 때에 깃발이 여러분 꽂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깃발이 꽂혀 있지 않다, 기쁨이 없다, 이것은 실제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예수가 없는데 뭡니까? 깃발을 꽂아놓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불구하고 우리가 깃발을 꽂지 못한 그러한 여러분 두 가지의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여러분 희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희락이 기쁨을 여러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여러분 행복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넉 장밖에 없는 이 빌립보서에서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실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주변에 우리가 기뻐할 만한 환경들이 여러분 있을 때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언제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한번 여행을 2번 차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비행기에서 10시간 동안 여러분 그 좌석을 타고 가는 게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최근에 누군가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후기를 올렸는데 한국에 티웨이라는 항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럽으로 가는 직항 항로가 있는데 바르셀로나라는데 뭐 23만 원의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저가항공이 이제 유럽까지도 가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 시간이 장장 15시간입니다. 10시간도 견디기 힘든데 15시간을 여러분 비행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 하물며 비행기에서 열몇 시간, 그것도 여러분 푹신한 좌석에서 여러분 있는 것도 힘든데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이 바울에게 여러분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여러분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육신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밥 먹을 때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이 편안할 때 여러분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몸이 건강할 때 얻어지는 여러분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기쁨이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은 바로 도덕적인 기쁨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육신이 편안할 때만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람이라고 하는 그 기쁨들도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성취를 거두었을 때 또한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얻어지는 기쁨들 또한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보람차고 뭔가 뿌듯한 행복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한 여러분 기쁨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고되지만 그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일례로 이제 연말에 달란트 잔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달란트 잔치를 여러분 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은 고되지만 이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우리의 기쁨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쁨, 육체적인 기쁨과 도덕적인 기쁨은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여러분 있습니다. 뭡니까? 상황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이 여러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바뀌게 되어지면 이 기쁨들 또한 여러분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먹었던 맛있는 밥에서 돌이 나왔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누워서 쉼을 얻던 그 침대의 기쁨이 스프링이 하나가 여러분 튀어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상하게 되면 그 기쁨들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쁨이 있지만 그 봉사하는 가운데 봉사받는 사람으로부터 뭐 이것밖에 안 해 라는 여러분 불평을 듣게 되면 여러분 그 기쁨이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기쁨과 도덕적인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이처럼 기쁨이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한 먹는 음식이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불편하기 거지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주를 위하여서 내 평생을 바쳤지만 거기에 대한 보답이 이것밖에 없는가라는 여러분 자괴감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가 육체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수고하였던 많은 교회들, 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서 연보를 또한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주기도 했지만 그가 다녔던 수많은 지역에 그가 베풀었던 친절과 사랑들이 여러분 그가 여기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또한 여러분 알았다 한들 여러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쩌면 그것을 섭섭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 마음에 분노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도덕적이고 육체적인 기쁨에 그의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3장 1절에서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솔로몬 왕처럼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가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 기쁨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육신의 고난과 여러분 또한 섭섭함 가운데서도 그는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그 곳 가운데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어제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여러분 육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기쁨도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3장 1절에 그에 대한 실마리가 있는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런데 어디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일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여러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라는 이 말이 바울의 어쩌면 대명사도 같은 것이에요. 그는 이러한 표현들을 그의 서신서를 통해 100번 이상이나 여러분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헤아렸는데 무려 132번에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바울은 주 안에서 여러분 와는 이 단어와는 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얻는 그 기쁨들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에 상황이 바뀌면 그 기쁨 또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었다면 그 기쁨은 결단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이상, 주가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여러분 그 기쁨은 결단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것임을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조건, 육체적인 조건이나 여러분 상황들의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얻어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기를 진정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구약의 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로도 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그곳에 감람나무가 여러분 수확할 것이 없어도 그리고 밭은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이게 뭡니까? 기뻐하리라. 이 여호와로 인하여 이 뭡니까? 주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울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기쁨을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생각하고 한 주 한 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다음 달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꾸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옵니까? 아니면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자꾸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말하는 대로 우리가 여러분 그곳을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뇌가 우리의 습성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결단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상황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우리가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염려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반대말은 여러분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뇌에게, 우리의 습성들에게 여러분 선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제 남겨진 며칠 남지 않은 2024년도 마지막 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025년도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울 사도의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정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 예수가 나를 기쁨으로, 그 예수가 나를 평안으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